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또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교회만 나가면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까? 대신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 나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대상은 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신뢰하고 나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철학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물을 대할 때에는 그 신념을 통해서 그 사물을 대합니다. 여러분의 철학을 가지고 그 사물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신념, 시간에 대한 철학 어떻게 여러분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만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여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념입니다. 내가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10시 전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일찍 일어나서 다른 것을 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신념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래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뭐 한 10시 10분쯤에 가도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종종 다툼입니다. 이 시간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철석같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들을 가리켜 자신의 신념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것들,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더 믿습니다. 그리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흩어져 버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1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성경 곳곳에는 불협화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방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꼴보기 싫었으면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그것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시시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방해를 놉니다. 회방을 합니다. 너가 뭐길래 도대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번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성경에는 어느 한 곳에도 그들과 타협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융통성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것을 1.1회가이라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는데 나사렛 시골이라는 동네에 와서 청년이 나타나서 그 율법에 반하는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합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 가치를 훼손하니까 하나가 미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두 가지 행동도 밉습니다. 그 미움이 짙어지면 얼굴조차 보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훼손하는 그 행위를 하니까 이제는 그의 삶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먹고 탐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칭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고 어린아이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 곳도 많고요. 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 하나 지키는 것도 참 힘듭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깜빡하면 잊어버리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야 할 항목이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못 지킨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르니 죽는다.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613가지를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지워진 짐은 바로 이 짐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613개의 무거운 짐, 그리고 로마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짐을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누릅니다. 당신 왜 600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당신 왜 178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이 율법 지도자들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날 때마다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큐티 하셨어요? 오늘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휴, 교회 나가봐야 또 목사 또 나보고 또 기도 안 했다고, 성경 안 읽었다고, 찬송가 안 불렀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도망 안 가는 사람들은 그 어마무시한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교회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힘들 것입니다. 왜? 자기도 지키고 남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사람의 성격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은 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은 다릅니다. 시간에 관한 짐도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여러분의 짐과 저의 짐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와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짐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점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거느린 식솔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느린 식솔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그 식솔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여러분, 롯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으로 롯은 눈을 들어서 풍요롭을 보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물론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훗날에 보니까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롯,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곳에는 죄악이 꽉 차인 도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을 선택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수많은 책임이 있을 그때 당시에 그는 지도자로서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그는 결국 선택한 것이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시나 이 점을 쳐서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질까?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처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그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될 건데, 그는 그 짐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으로 드러냅니다.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삶을 계속해서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각자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으로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존재하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잘못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힘든 시간이 반복됩니다. 더 커다란 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그 다음 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결해 준다는데. 재물의 문제 다 해결해 준답니다.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준답니다. 병원 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창훈 장로님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데. 우리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그 다음 말은 이렇게 써주십시오. 너희의 짐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내가 네 짐 가볍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신히 왔는데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멍에 줄게. 여러분, 멍에, 소가 이 목에 매는 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 중동지방의 이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 한 마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에 짝이 있습니다. 구멍이 쉽게 말하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동물이 짝을 이뤄서 그 멍에를 집니다. 그러면 좀 쉬울 수 있겠지. 두 마리가 하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이렇게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봉이 있습니다. 목봉. 이 전봇대만한 큰 전봇대 정말 길이만한 그것을 한 10명이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훈련인지 혼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처음에 가볍습니다. 그 무게를 분산하니까. 이것이 한 10번 이상 넘어가면요. 내가 혼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이 무겁습니다. 소 2마리가 한 멍에 속에 들어간다 해도 결국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위에로 멍에를 주십니다. 근데 멍에는요,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합되다, 연합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예는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예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율법의 멍에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아닌 복음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613개를 지켜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쉼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무거운 멍에를 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멍에 속에서 내가 그 멍에를 무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멍에를 어미소가 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송아지가 그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멍에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이 어미소입니다. 새끼 송아지는 드러나는 구멍 속에 목만 집어넣습니다. 즉 자신은 그 힘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어미소가 그 힘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미소가 갑니다. 그럼 새끼소는 그 구멍에 들어가서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바로 그 멍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너가 들어와서 같이 들어와라. 멍에가 완전히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 속에 들어오면은 너가 쉼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던 일 그만두는 것이 과연 진짜 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휴식과 다른 차원입니다. 휴식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쉰다는 것은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안식. 즉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맞이한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환경이 재물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도 그것을 힘들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호날두, 메시.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큰 돈을 받고 옮기길 바랬지만 이 메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습니다. 메시는 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축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즐기면서 축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메시에게는 그 돈이 돈같이 나는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미 가졌기 때문에 메시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는 그 축구를 즐깁니다. 힘들게 뜁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재밌게 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미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른쪽을 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돌짝밭을 만나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참된 안식, 참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 무거운 짐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행으로 생각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힘들게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들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86장 시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귀한 생명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며 우리의 삶에 예수의 마음이 늘 넘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더욱더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해 주실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인정받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관에서 훈련받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해 주셔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또한 새롭게 정착할 귀한 가정 또한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곳에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